참 예수님,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우리 신자들이 듣기는 많이 들어요. 이새의 그루터기. 거기서 햇순이 돋아날 거고 뿌리에서 새싹이 돋으리라. 근데 그 이새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글쎄요, 몇천 명 가운데 하나? 이제 잊지 마세요. 이새가 뭐라고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찾아보면 이새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쭉 나오죠. 예수님 족보에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시작이 돼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어질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왕권이 든든했고 어떤 왕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그 충성도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런데 이 위대했던 다윗 왕 그 밑으로는 거의 모든 왕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중에는 이 왕들이 이짓거리를 자꾸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져요. 둘로 쪼개지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침범을 해. 바빌로니아한테 점령당하고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고 그리스한테 점령당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또 속국이 돼버려요.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를 자르면 제일 그 뿌리 가까운데 제일 밑둥을 얘기하죠. 어쩌다가 가뭄에 그 자른 밑둥에서 싹이 날 때도 어쩌다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바짝 잘라놓으면 그 나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죽음을 나타내요. 소멸을 나타내는 성서 등장하는 단어죠. 다윗 왕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죽은 나라였어요. 왜? 왕들이 하나같이 개판이었어요. 그 다윗 왕이 이루어놨던 그 찬란했던 것은 왕들이 다 까먹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놈 저놈들이 와서 백성들 끌어다가 노예살이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는지 아시죠? 에집트 땅에서 수백 년 동안을 노예살이 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시련을 겪으면서 우상 숭배에도 빠져보고 하느님의 벌도 받아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왕국을 마련한 기가 막히게 정말 힘든 가운데 만들어진 왕국인데 사막에서 헤맬 때도 그 인간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었죠. 근데 다윗 왕 이후로도 왕들이 앞서서 우상 숭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에요. 시바의 여왕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 시대 때 나오죠. 아프리카에 있는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쁘대요. 그 여자가 솔로몬 꼬시려고 왕궁에 들어와서 요사스러운 짓을 했죠.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올 때 아프리카의 온갖
부족들은 다 갖고 들어오고 귀신 바가지들은 다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거룩할 왕궁의 방마다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석상들이 전부 다 세워지고, 아주 솔로몬 때는 그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었죠. 이러면서 자꾸만 이스라엘은 망가지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새싹 하나 나오지 않을 뭐가 됐다고요?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죽은 나무 밑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는 그 죽은 나무 그루터기, 그래서 그루터기는 뭘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이새의 그루터기, 이새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을 이 세상에 봉헌했던 그 아버지. 왕이 훌륭하면 그 아버지도 훌륭해요. 그래서 유독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훌륭한 아버지로 나와요. 아브라함과 못지않게끔 이렇게 서로 겨룰 정도로 큰 기둥 중에 하나가 이새예요. 죽은 그루터기 같은 그 나라에서 새 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날 것이요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렇게 지금 망가진 이 이스라엘에서 새 왕이 나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한 거라고요? 이사야 예언서가, 이사야 예언자가. 그리고 그 왕은, 이렇게 죽은 나라에서 새로 나올 그 새 왕은 하느님의 온갖 영을 다 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왕이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독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변화는 어느 정도와 같은 변화다? 늑대가 새끼 양과 같이 노는 변화예요. 사자가 송아지랑 같이 놀아요. 곰이 암소와 친구가 돼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움트게 할 이스라엘의 새 분이 오시면은, 새 왕이 오시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변화가 있듯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사자와 늑대와 곰은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새 왕이 오시면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양순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사실이었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수백 년이 지나서 새 왕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 새 왕이 오셨을 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몸 파는 장녀가 습성대로 살지 않고 그 새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바뀝니다. 아멘. 남을 등쳐먹던 세리가 그 새 왕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악습을 버리고 본능을 버리고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멘. 누가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이를 갈던 사람이 그 새 왕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새 왕은 심지어 썩어 문드러진 시체까지도 부활시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잘라내버린 죽은 나무 그루터기 같지만은 절망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 구루터기에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새싹이 움틀 것이다. 새 왕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자기의 본능이나 습성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지든지 아니면 끝까지 악쪽에 남든지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찬물도 아니고 더운 물도 아니면 나는 너를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 복음에서 세리자 요한은 하늘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도끼가 뿌리에 닿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니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고, 자기 습성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서 사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남이야 상처 받건 말건, 지가 떠드는 말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자기 본능대로, 자기 습성대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떠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사자나 늑대가 입을 다물듯이 사나운 자신의 그 입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빨로 물어 뜯어서만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냅니다. 눈만 뜨면 남 얘기로 해서 남 얘기로 끝납니다. 그 작자의 그 입에서 남 칭찬하는 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나, 나보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쓰든지 끄집어내려야 되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탐욕을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습성을 버리고 생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새 왕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몸 파는 창녀가 거룩한 영과 몸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횡령하며 치부했던 세리가 그 새왕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싶어서 칼을 품고 다니던 자가 그 칼을 다듬어서 보습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졌다고 그랬어요. 새 왕은 이스라엘 그 죽은 나라에 꽃을 피우게 하는 그 새 왕은 칼이나 창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은 다윗으로서 성군의 시대는 끝이 났던 겁니다. 그 후부터는 엉망진창,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으로 어두운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빌론한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오면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와서 또
그 인간들 밑에서 또 노예살이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그리스가 또 쳐들어오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로마 제국까지도 한 입에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민족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세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도 보내주시고 다윗 성왕도 보내줬는데, 어쩌다 우리 꼬라지가 이렇게 됐을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됐구나. 과연 그 메시아는 언제 올 건가? 이사야가 그토록 얘기했던 세상을 변화시킬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한번 오셔서 싹 한번 좀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왜 기다리세요? 미사 때마다 성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시는 건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맞죠?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대림절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는 때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 나라를 차지하는 때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듯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행실을 뜯어고침으로써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겸손되이 맞이하도록 합시다. 아멘.